감사합니다. 월요일 첫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비추며 나가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입니다. 나는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탁했다는 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다 알아요.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뭐 웃고 즐겁게 기쁘게 왔지만 다 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언도 필요 없고 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는 거죠. 속사람을. 그래서 의지하지도 않고 속에 어떤 마음 갖고 오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고 그 다음 너를 알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결국 뭐예요? 속사람. 속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 사람의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이 속성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 우리의 형편. 누가 오면은 저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사는구나. 그 다음에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조건, 능력을 이렇게 따집니다.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의탁하죠. 그 다음에 겉에 드러난 결과를 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런 결과. 그래서 되게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우리 사람은 겉에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을 보신대죠. 그 속을 보시는 첫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사울을 버렸도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대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가갖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갑니다. 16장 9절을 보니 이새가 쌈마로 지나가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식들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7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막내가 남았나이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올 때까지 밥 먹지 아니하리라. 보내요. 사람이 옵니다. 다윗이 왔는데요. 보니까 그의 눈이 빛이 나고 얼굴은 붉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뭐를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죠. 근데 하나님 뭘 봐요?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첫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거죠. 중심이.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는 뭐가 임했어요?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 이걸 뭐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자, 마음도 중심도 합했어요.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위에 영을 또 부으셨네요. 영을.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한테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뭐를 경험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뭐를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 그 중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할 만한 마음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어떤 행위, 어떤 열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을 부으실 만한가? 기름을 부으시니까 다윗이 그걸 경험했죠. 기름 부음 받기 이전과 이후를. 이전에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는데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었잖아요.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거꾸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악령이 들어갔다. 악령. 쉽게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의 영이 걷어지면요. 다른 게 주인 되죠. 그 자리에. 그래서 번뇌가 시작됐대요. 번뇌.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고난이 많이 오죠. 환난이 많이 오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근데 이게 소멸되면 또 어떤 건지를 아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땅의 것 소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 이걸 내 안에 어떻게 충만하게 유지하고 사는가. 그 19편 말씀이 좀 어려운데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늘, 이렇게 보면 1절 하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 2절을 보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떻게 이런 말을 적죠? 날이 날에게 말한대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어제 날이었어요. 오늘 날이 말해요. 해가 해에게 말을 한다는 건가? 날이 날에게 말을 건데요. 밤이 또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어젯밤엔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밤엔 이런 일이 있어. 밤의 세계가 있고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자연을 보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근데 소리가 들린대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온 땅에 또 가득하대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거 뭐예요? 자연을 통해 뭐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 뭐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냥 바로 쑥 들어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자연을 보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돈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데 다 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식이 가득하면 다 지식으로 보여요. 화학 이런 게 가득하면 다 세상이 화학으로 보여요. 옛날에 맥가이버 있었죠. 드라마. 맥가이버는 다 과학으로 보여요. 모든 게. 노래하는 사람은 다 노래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밖에 존재하는 게 그 존재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주 만물 해도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을 통해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 자연 계시. 두 번째 오늘 7절. 오늘 읽었는데 13절까지. 그 다음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대요. 그럼 뭐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통한 계신 거죠. 자연 계시, 그 다음에 말씀. 말씀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특수 계시. 그래서 다윗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심. 나 자연으로 하나님 봤어. 이렇게. 난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을 봤어. 계시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나무가 하나님을 반사해요. 해가 하나님을 반사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율법은 조금 더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뭔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신. 이게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요, 가만히 두면 소멸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사울하고 계속 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맨날 공격해요. 그럼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죠. 고난이 계속 오니까 영이 자꾸 하나님의 영이 소멸합니다. 그럴 때 이 영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뭔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을 읽었더니 7절 영혼이 소생한대요. 영혼이. 여기서 약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오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전제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먼저 영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윗이 깨달은 거죠. 율법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소생된다.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영이 소멸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영혼이 소생돼요. 영혼이 소생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생겨요. 8절을 보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다음에 이 교훈을 계속 읽었더니 마음을 기쁘게 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말씀은 또 내 눈을 밝게 해요. 그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 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이 영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추고 있는 하나님. 이거를 통해 날마다 내가 내 영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을, 다른 거 보지 말고 유튜브 아니면 다른, 그걸로 유튜브로 어떻게 충전되겠어요? 테레비, 영화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목회하지만 토요일 날 밤을 새서 설교 준비하고 충만해요. 그러나 내려가서 다른 거 봐요. 뭐 핸드폰 보고 그러면 금방 소멸하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늘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달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이 가치를 아는, 말씀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삼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키는 법을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이 크대요. 11절에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13절 나를 고치시고 결국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앞부분은 뭐가 나왔어요? 자연 계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계시.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14절 그러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 만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붙잡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들었거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우리 예배 전에도 이 찬양 틀어주죠? 11시 예배 전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이것들을 내 안에 계속 채워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계시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가. 1992년도에 선교한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한국, 선교단체에서 하는 건데 한양대학교를 전체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하고 그때 토마스 왕이라는 미국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이상복 목사님, 그때 할렐루야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분이 통역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가 와서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면 야 우리도 선교 가자. 내 삶이 선교되면 좋겠다. 선교를 담고 오니까 나중에 뭐예요? 선교를 비추게 되죠. 그 해의 주제곡이 비추소서였어요. 비추소서. 그때 처음 그 선교한국 때문에 만든 찬양인데 비추소서 뭐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비추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담고 마지막 소망하는 거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계시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비춰지기를. 말을 통해 뭐를 하나님을 비추고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을 비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결국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이게 마음의 중심인 거죠. 다시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미리 다 알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어떤 액션을 안 해도 예수님은 내 중심을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할지 멀리 하실지를 정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날마다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 멀리 하시면 어떡하지? 내 영을 거두면 어떡하시지? 그 영을 붓고 거두심의 조건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 마음을 뭐라 그러나? 레바브라 그래요. 레바브. 그래서 이 레바브가 뭐예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래서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 생각이 뭐예요? 참된 동기. 그래서 사람들은 겉의 조건, 능력을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신다는 게 동기.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동기. 항상 동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거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 결국 믿음이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보신다? 중심. 다윗이 이걸 안 거죠. 내 동기와 태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을 거두실 거야. 영의 기쁨을 맛봤는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내 중심. 내 중심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하여. 이게 유지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만물 자연을 보고도 충만해요. 그냥 날마다 말씀을 읽게 돼요.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을 채워요. 그리고 내가 계시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사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이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다윗을 통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평안을 누리죠. 그들이 기쁘죠. 살만하죠. 그래서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 던져놔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성. 그러니까 살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성.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게 됩니다. 이 신약에 보면은 많은 예화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에 보면 41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헌금함 앞에 쓰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결과가 좋죠?
눕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툭. 왜? 뭉퉁이로 두니까 툭. 근데 과부가 넣었는데 두 랩돈을 넣었대요.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요? 땡그랑.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땡그랑이 더 많이 들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부자는 많은 중에 일부지만 과부는 전부를 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를 보여요? 양이 아니라 동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넣었으나 과부는 소유의 모든 걸 넣었다는 생활비 전부를. 뭐를 보세요? 중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연락됐다는 거죠. 연락은 뭐냐? 높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물질조차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 바리새인들, 너희들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야 나가서 나팔 불고 서 있고 길거리에 서 있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주님이 보시니 중심을 보니까 그거 다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 뭐냐?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 가짜라는 거죠. 연극이라는 거죠. 거칠해. 외식은 쉽게 얘기하면 연극하고 있네 이 뜻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 근데 이 세리들은 멀리서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겉 모습, 직업 이런 걸 보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면 뭘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새벽에 성령 받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중심. 그래서 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외식, 거칠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와서 하는데 웃고 열심히 다. 근데 저게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있어요. 열심으로 뭐 어떻게 경쟁이 안 되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중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지나보면 알죠. 하나님이 중심이었으면 계속해야죠. 계속.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소멸할까봐 잃어버릴까봐 애통해야 되는 거죠. 왜? 영을 거두실까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이 경험 그 시작이 왜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걸로 평생 산 거잖아요. 이걸 거두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비추는 계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내 중심이 연락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중심이 또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는 거죠.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죠. 그 염소 찾는 걸 보고 야, 저 정도면 내 백성들 돌보겠다. 그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예언도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살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그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갖고 또 마음이 하나님이 연락되기를 원해야 되죠.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중심이. 그래서 이걸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중심을 봐주세요예요. 내 중심을 봐주세요. 내 중심을 봐주세요. 뭘 보신다니까? 중심을. 이게 연락이 되어지면 뭐가 오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 오겠죠. 더 큰 영. 그래서 마음, 중심, 거기에 영. 그 상태에서 마음, 중심, 또 그 영.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마음, 중심, 또 영.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이걸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낮에, 점심으로.
10편 19편을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암송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10편 1권에 있잖아요. 1권. 1권은 창세기를 얘기하죠.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세상에 던져져 고난당하는 거죠. 그 시편 1편 1권은 수많은 고난을 계속 얘기합니다. 1편부터 시작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2편에 고난이 찾아가요. 계속 고난이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구해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는 20편부터 계속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끝없는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 또 금주 한 주 이렇게 사는 일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물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계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 하나님 계시가 말랐어요. 음악하고 때로는 문학하고 이런 분들 있죠. 특별히 드라마 쓰는 분들. 드라마 여러분 계시가 마르면 드라마를 쓸 수가 없대요. 시도 쓸 수가 없고. 저도 설교가 계시죠.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끝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되도록 드라마도 안 보고 텔레비 끊은 지 좀 됐어요. 다른 거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딱 끝나면 다른 게 막 주인이 돼요. 그거 되게 어렵죠. 첫 번째 뭐예요? 자연을 통해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 그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계시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뭐를 비추고 있는가? 나는 나 때문에 뭐가 비춰지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비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수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 비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는 일에.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하고. 바리새인들 너네 뭐 비추고 사냐? 사두개인들 너네 뭐 비추고 사냐? 다른 거 비추지 말고 하나님 비추는 삶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추는 삶.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비추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세상에 내려가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채우시는 분들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추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19편 14절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해석되게 도와주세요. 요즘 예수님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내 직장 일, 사는 일, 우리 애들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비추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심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기름 부으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거 읽고 찬양하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매일 뭘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순서가 뭐라고요? 마음의 중심부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은 뭐로 결정돼요? 태도로 결정된다니까요. 그 태도가 뭐예요? 말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태도고. 그래서 말이 저 사람 할 생각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 있구나. 그게 태도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인정되는 그게 중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태도를 아시는 거죠. 태도. 말하는 걸 보고 너 하나님 없네. 할 생각이 없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척. 그리고 와서 하는 것처럼 척. 그건 일이죠. 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비추는 거. 비추는 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넘어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어디를 들어가든지 사는 일에 하나님 비추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추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락하시면 나머지 일들은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말씀 늘 가까이 하세요. 지치고 상할 땐 자연을 보시고 말씀도 읽고, 그럼 여러분이 성경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이거 있어. 그래서 입과 말로 가정의 삶에 돌아가셔서 이런 일 감당하면서 사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들었어, 그들이 하나님을 반사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 예수님도 중심. 다윗이 이걸 알고 중심. 내 중심이 오늘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는데 그게 뭘로 표현돼요? 말, 표정, 태도. 이게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성령 부으신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거 거두시지 않고 날마다 부으실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온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이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아무것도 부탁, 의뢰 그들에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가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속사람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 보니 하나님이 태도를 보고 과부와 또 바리새인들과 부자들과 하나님이 다 주님이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대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중심을 보시고, 다윗입니다. 소년이고 어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영, 하나님의 영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자연의 계시를 담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 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담고, 그리고 또 삽니다. 하나님 비춥니다.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또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비추는 걸 통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채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도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